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바로 5계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6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소요리문답 64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소요리문답 6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이에 대한 답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른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66문은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다섯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것은 장수와 번영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에 이바지 되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오늘은 제5계명을 살펴볼 건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것들의 반대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말은 존중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카바드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여져서 경외하라, 공경하라고 쓰이는 곳은 성경에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2번, 부모님에 관해서 2번 나올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는 잠언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또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또 부모님에 관한 내용은 우리 오늘 살펴본 본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보면 같은 내용인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카바드가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서 누군가를 공경해라 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은 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며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말 그대로 부모님이시지만 영혼의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의 그런 유사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별개의 내용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낳고 키우고 양육해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젊음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온 힘을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 개발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보조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믿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식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간섭한다고 싫어하지는 않았습니까? 커서는 부모님을 거의 잊은 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부모님이 되어서야 겨우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는 말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그때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하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가끔 전화 한 통하는 것으로 우리 자식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더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을 공경할 기회조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땅을 사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 땅을 물려줍니다. 땅은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집을 지어서 살기도 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루하루도 욤으로 이야기합니다. 욤은 바로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내 날들이 시작되고 계속되어지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생명의 전날짜이기에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며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이기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유업을 주어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주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도 포함하는 말씀이 바로 이 5계명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내용의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관한 계명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명이 가장 근본이 되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계명인데, 그런데 10계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마지막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겹쳐져서 두 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5계명,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리 문답 내용들을 보면 특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존중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64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64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5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답은 5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그들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내가 공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윗사람들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고 또 모든 나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모든 그러한 윗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 존중의 대상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선한 길과 의로운 길과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이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염려하여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조차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소홀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면서 존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절대 어떤 일이 부모님보다 먼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보다 먼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존중할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권이 무너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교사들이 오히려 학대를 받고 또 자살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을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길러내고 이웃과 세상에 유익하며 선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또 학부모님들의 갑질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인격적이지 못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교사들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바른 인성으로 지는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매도 들을 때가 있고 또한 강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교육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은 이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악용해서 어른들과 사회에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러한 이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자식을 무조건 감싸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 잘못된 일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의 어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을 믿고 자녀들을 맡기고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이 걱정할 필요 없는 신뢰를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져서 믿고 자기 자녀들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많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소요일 문답은 공경의 대상을 더욱 넓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윗사람들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에는 칭찬하고 지지하지만 잘못한 것에는 책망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무조건 잘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가 아래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역시 이 5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존경할 그런 어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존중하고 나는 저 어른을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어른들이 먼저 많이 나와야 이 사회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더욱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할 어른들을 자신들의 멘토로 삼고 그런 어른들을 따르는 그런 학생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의 문답은 또한 같은 또래의 사람들 역시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방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서로의 은사를 발견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속담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나 역시 기쁘다라는 그런 속담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좋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또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소유문답 5계명에는 특히 금지 사항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자기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즐거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나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대요리 문답에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과 함께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할까? 그러한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애쓰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이 세상이 더욱더 부추기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1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솔직히 나 자신을 위해서 거의 99%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높은 직급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신의 그러한 취미생활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한다거나 이웃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며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헌금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우리는 얼마나 돌아보며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들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앙과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바로 세우고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나머지 계명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축해주고 또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진리로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와 자기 자신의 만족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세상이 가라는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또 약한 자들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또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공경하며 그들을 존중하며
우리는 그들을 이제 함께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함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살려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또한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더욱더 애쓰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타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